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회 드리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부파 전전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보구에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81페이지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늘 기도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요즘에 기독교 인구가 급격히 줄어든다고 하죠. 그렇다고 사람들이 다른 신을 믿는 것은 아니고요. 무신론자로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참 예수 믿기 좋은 시대를 우리가 지냈습니다. 그러나 점점 믿기 힘든 시대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미움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베드로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복으로 여기라, 그렇게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친히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비단 예수님을 믿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땀 흘려 수고하면 많은 유익이 있는 것을 아마 성도님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1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셨죠. 참 귀한 고난이죠. 예수님은 불행하게 죽으신 게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정하신 길이었죠. 예수님도 자신이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실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건 참 어렵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한 몸과 두둑한 지갑을 주시기를 원해요. 물질적인 축복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위로와 편안함과 인정을 받고 싶어 하죠. 우리 모두의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고난을 받을 것을 예상하셨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권면하고 있죠. 갑옷을 삼으라니 무슨 말일까요? 갑옷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입는 옷 아닙니까? 무장을 하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과 같이 고난을 받기로 결심을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거죠. 이것이 오히려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갑옷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와 전쟁을 할 때, 사탄과 죽음과 우리가 싸울 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을 받기로 작정하라. 그의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라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뒤에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님과 하나가 됩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이죠.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죄인이 되셔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죽게 됩니다. 이전에 나를 사로잡던 죄에 대해서도 죽는 거죠. 죽으니까 죄도 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죄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과거에 지었던 죄를 계속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만 받는 게 아니고요.
죄와의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죄를 짓지 않기로 결심을 하죠.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살려고 결단을 합니다. 오늘도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입어서 주님을 닮아 고난을 받으면서 거룩하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런 말을 했죠. 날마다 나는 죽노라.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인데 같이 보시죠. 후에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거룩하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남은 인생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예전처럼 사람의 정욕을 따라 살지는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려움이 오면 타협을 하고 또 예전 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라고 하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하실 수 있으시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아들이신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셨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기꺼이 받아들이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를 더 살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편안하게 사느냐 어렵게 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게 들리시나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그런 사람들이 있죠. 무당이나 점쟁이를 찾아가서 이번에 이사를 했는데 신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죠. 거기에 가면 돈 잘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뜻에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사람의 정욕을 구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우리의 뜻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욕심과는 다른 거죠. 하나님의 뜻은 알기도 어렵고 안다고 해도 행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언제나 그분의 뜻을 살피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거든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의 뜻을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이 그의 뜻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가 고난을 이기고 그 뜻을 이루게 도와주십니다. 아멘. 3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사도 베드로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었던 죄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이런 것들이 나오죠. 주로 육체의 정욕이에요. 파티를 하면서 술을 마시고 성적인 죄를 지은 겁니다. 당시의 종교들은 도덕적인 교리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같은 게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정욕을 따라서 산 거죠.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육체의 정욕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성을 마비시켜요. 마시고 싶고 즐기고 싶고 가지고 싶은 욕망이 막 충동해서 끌어올라서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읽은 3절 끝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라는 말이에요. 다 끝났다. 이제는 지나간 일이다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육체의 정욕을 위해 살던 사람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모든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교회에서 지금 3절에 나와 있는 이런 파티를 하지는 않죠. 그러나 직접 이런 죄는 짓지 않지만 TV나 영화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런 죄를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육체의 정욕은 남자들에게 아주 강한 유혹이 되죠. 이 문제를 단호하게 결단하지 않으면 계속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 케골드가 육체의 욕망을 죽이지 않을 때 생기는 비참한 결과에 대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느 봄날 한 야생 오리가 친구들과 함께 북쪽으로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오리가 날아가다가 어느 농가 마을에 내렸어요. 거기에는 나이든 오리가 옥수수를 먹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것을 같이 주워 먹다가 보니까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아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음식이 참 좋았어요. 그래서 여름 내내 머물게 되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전에 같이 가던 야생 오리들이 이번에는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 오리는 그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들과 같이 가야겠다. 있는 힘을 다해서 날개를 퍼덕거리고 공중으로 올랐지만 몸이 무거워서 올라갈 수가 없었다는 거죠. 다시 마당에 내려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여기가 좋아. 여기가 안전하고 음식도 맛있어. 이제 이 오리는 다른 친구 오리들이 날아가는 것을 쳐다볼 뿐 더 이상 목적지까지 날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천들입니다.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주는 즐거운 식사에 너무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늘나라에서 기다리는 잔치를 생각하지 못하는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3절 끝에 나오는 말씀을 오늘 아침 다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제는 그런 죄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목적지를 향해서 날아가야겠죠. 사도 베드로가 오늘 아침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충분하다. 일어나라.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죠.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정욕,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40일 동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나눠드렸습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도 제목만 나눠주시지 말고 기도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세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아침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지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 기도 카드 중에서 2가지 기도 제목 드리려고 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 생명 주시고 건강하게 지켜주심을 감사. 이 2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즐거워하며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을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여 고난을 기뻐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천국 백성,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영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 카드를 나눠 주었지만 무용지물이 될까 염려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죄의 죽을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을 우리를 건져주신 것 감사합니다. 생명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서 편안하게 또 즐기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고난받으신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세상의 즐거움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